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입니다.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뜨리시고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자연 현상을 열거하심으로써 자신의 위대한 주권과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 모든 것을 네가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그것은 욥에게 닥친 고난을 인간의 단순한 지혜로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39장에서는 야생동물들 하나까지도 일일이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신 배려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인간의 알미 얼마나 미약한 것인지를 일깨움과 동시에 야생동물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인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겠느냐고 하는 암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장 1절에서 5절은 폭풍 중에서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 사이에 있는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시고 그에 대해 욥이 답변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촉구하심으로써 욥의 잘못된 태도를 책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욥이 크게 당황하면서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힐란조로 제시되었던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욥으로 하여금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각성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40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변론을 원했던 욥에게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답변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무한한 지혜를 깊이 경험한 욥은 자신이 헛된 말을 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입을 다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욥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본문은 욥기 전체에 걸쳐서 가장 핵심이 되었던 주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답변의 요점은 하나님의 주권은 그 무엇에도 제재를 받을 수 없다는 것과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그분의 일에 대해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0장 15절부터 41장까지입니다. 자연계와 동물계의 경이로움을 통해 창조주로서의 주권과 능력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이 만드신 동물 중에서 두 마리 동물에 초점을 맞추어 위엄과 권능을 더욱 생생하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어와 하마 두 동물에게 초점을 맞춰 그것들의 힘과 위엄과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함을 집중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그것들에게 그런 힘과 습성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깨닫도록 한 것입니다. 마지막 42장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에 대해 다만 내 입을 가리고 말하지 아니하겠다 라는 소극적 반응을 나타냈던 욥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조주의 권능과 위대함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펼쳐 보이시자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완전히 굴복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를 설명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공의와 경륜의 정당함을 설명하지도 않으셨지만 자연계와 동물계에 나타난 권능을 선포했을 때 욥은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한 것입니다. 욥의 회개는 욥의 회복으로 이어졌고 하나님의 은총이 욥에게 풍성하게 내림으로써 욥기에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런 축복된 결론이 절대로 우리의 삶에서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계속해서 강조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닌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인과응보가 하나님의 공의이며 이런 논리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던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정죄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경영하시는 우주의 대주권자이시므로 인간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해야 하며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38장부터 42장까지 함께 보고 듣고 읽겠습니다. 제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무지한 말로 생명을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처럼 허리를 굽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지.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 세웠으며 그 모퉁이 뜰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지른다.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나올 때 물로 그것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고 안개를 제하여 은빗장을 치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지르게 일친 것같이 되었고 그들은 못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느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물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를 지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청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거라. 네가 아마도 아니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니 너희 횟수가 많으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다.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내어 물길을 펴주었으며 무례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방에 길을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불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배에서 났느냐? 공주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불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내어 덮을 수 있으며 상상의 길을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섬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를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푸른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기꺼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불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제39장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슬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가마에서 잉글에서 크다가 나간 뒤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냐?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암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이 죽으로 죽은 땅을 그것이 사는 초소로 삼았느냐? 들나귀는 서울에서 찌끄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치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여러가지 풀을 찾느냐? 불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배안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려내어 불소가 이 땅을 관리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소래를 끓이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복식을 죽으로 수고하며 내 타작마당의 복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가져는 질거의 날개를 지나 하게 깃들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렸고 흙에서 도어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못 일게 하니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하는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며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이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자를 우습게 여기는가?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큰다리는 달기를 네가 있겠느냐? 네가 그 수원대 무기처럼 크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워.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길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피할지라도 물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창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땀을 삼킬듯이 맹렬히 손대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머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오련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냐?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느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르느냐? 그것이 남떨어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과일빛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빨아니 지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는다. 제40장 여호와께서 또 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수집 잡는 자가 잡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의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리뿌리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우도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처럼 소리를 묻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였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직관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빈토에 물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왜냐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의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넙죽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못관 같고 그 뼈대는 수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것들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거라. 모든 들짐승들이 피눈을 사는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흙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벌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서름물이 질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제41장 내가 낚시로 이워 야단을 끝낼 수 있겠느냐. 노구로 그 풀을 낼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풀을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단속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내었네.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엮고 고해하겠으며 산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너희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네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죽된 것이냐.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적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향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라의 분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명맥과 능능한 최고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격제가를 올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입술은 취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공인하듯이 닫혀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를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에 눈도 불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날개를 태울 때 숯이 흐르는 것과 같다. 그의 입김은 촛불을 지키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다. 그것의 힘은 그의 목걸이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 같은 감정을 부린다.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여 맷돌 아름장같이 튼튼하고 그것이 일나는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니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옷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저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푸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기름바닥에 불이 끼어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쇠퇴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지우던 같이 가는도다. 그것에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은 바라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불리하는 과학이다. 제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어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느니라.
아는지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깨닫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던 말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듣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특별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행한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부친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리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바를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한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가 갑절로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다가 계시판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여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바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바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